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측면에서는 그릇된 삶 가운데 있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자, 첫사랑을 버린 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서브나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써라.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은 그 아래에 쭉 이제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은 삶의 측면에서는 선 가운데 있으나 교리의 측면에서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밑에 아래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고 나는 사람들이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바르게 깨달아 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소위 말하면 어떤 세상적인 지식 또는 학문, 좀 더 깊게는 철학 이런 것들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것이 또 옳다고 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형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봐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합리적 추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합리적 추론. 합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기역지에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깨닫고 기역지로부터 깨닫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을 합리적 추론에서 비롯된 가르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시리아가 뜻합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북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합니다. 진리로서의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선으로서 주님을 뜻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유대 사람이 말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에서 비롯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기역지에서 비롯된 합리적 추론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으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 자체에 계시지가 않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722년에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는 1000개의 것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다.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는 한 사람이 거듭나고 멸망되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삶 그 자체는 역사예요. 개인의 역사죠. 그렇죠? 개인의 다큐멘터리란 말이죠. 역사인데 그 역사 안에는 주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간섭하는 그 간섭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는 있는 그대로 역사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듯이 그들 또한 그들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는 주님의 간섭하심이 그대로 녹아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났다가 다시 멸망해져가는 과정,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셔가는 과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곧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 거듭난 3인이 이스라엘이고
산중의 장님이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 여기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를 하면 그런 것들을 전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거는 창세기 역사하고 똑같아요. 기록되는 과정이 창세기 역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역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역사도 똑같아요. 뭐 주님이에요. 다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마리아의 소위 말하면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영화되셔 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선의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아브람, 이렇게 아브람의 어쩌고 저쩌고 쭉. 그 다음에 이삭은 진리 측면에서 어떠한 거듭남의 과정이 겪으셨는가, 주님이 영화되신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삭의 어쩌고저쩌고 이 역사가 쭉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 진리 측면에서는 야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브람, 이삭, 야곱은 다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고스란히 주님이 이미 간섭하고 계세요. 그것이 실제 역사예요. 우리는 다 그거 좀 지내놓고 보면 그러한 간증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내 역사예요. 내가 써가는 지금 역사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4대 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한다는 것. 4대 교리가 다시 생각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주님론은 한 분 하나님을 신할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주님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론이죠. 말씀론은 영적인 뜻, 소위 영적인 뜻을 우리가 믿는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뜻의 가르침은 사담의 거듭남, 중생을 기록한 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생,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님의 거듭남이에요. 주님의 거듭남. 아셨죠? 주님의 거듭남은 영적인 뜻으로 사람의 거듭남, 중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믿음론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말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곧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말을 우리는 쉽게 좀 더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목적은 본질이에요, 본질. 주님이 본질로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곧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은 삼일체 교리하고도 똑같아요. 존재로 계신 분이 신령,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속사람, 본질로 계신 분이 존재되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원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꼭 그분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다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으로 다 똑같이
설명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가장 내적으로 인모스트, 가장 내적으로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뜻으로는 사람, 중생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문자적인 뜻으로는 교리로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원인,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서번하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측면에서는 선 가운데 있으나 그 다음에 교리 측면에서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죠? 시작과 끝이다. 그것은 역사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보면, 사람 자신으로 보면 가장 내적인 것부터 가장 외적인 것까지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생명 그 자체, 생명으로 있는 가장 내적인 것부터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삶 그 자체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보시면 처음과 나중, 마지막,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영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태고적부터 끝까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영원까지 거기까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세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시조물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가르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합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주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오직 사랑 그 이외로는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그 이외에는 결합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주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고 질서예요. 그것이 질서. 그래서 좀 더 깊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우리 고유 속성, 인간의 소위 말하면 모계적 인성, 그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악에 의해서 그것이 더럽혀졌죠. 그렇죠? 이 더럽혀진 유전악이 주님이 태초에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질서예요. 자연의 질서. 아시겠죠? 그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생 거듭남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결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사랑하면 결합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합할 수 없어요. 외적으로는 결합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그런데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나 혼자는 주님과 얼마든지 대화를 이루고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있어요. 이 모임 안에는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있는데 권위 있는 자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 자가 권위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떠한 자가 가장 권위 있는 자냐? 주님께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자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박영란 자매님이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 이 모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이분의 영을 우리는 거스리면 안 돼요. 이분의 영을 거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그 분을 통해서 이 모임에게 은혜를 내리세요. 자비를 내리셔요.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주님은 질서에 의해서 사람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삼천국 천사를 통해서 영적 천사에게, 영적 천사를 통해서 자연적 천사에게, 자연적 천사를 통해서 영계를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모임도 똑같아요. 우리 모임도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그분으로부터 주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가장 대우해줘야 되고, 그분을 무시하면 이 모임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유형의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교회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하나비라도, 국회의원 아니라 장관이라도, 회사의 회장 아니라 뭐래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쓰레기를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그분이 가장 권위 있는 자예요. 이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가장 이 모임에서 가장 대우받는 자, 주님께 가장 그분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내면적인 순종이 있을 때 곧이곧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께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권위 있는 자로 올려놓으시고 그분 밑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내적인 질서가 우리 모임 가운데에 흐를 때, 질서가 잡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새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러한 위기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과의 가장 가깝게 결합되는 그것은 오직 무엇을만 결합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만 결합할 수 있어요. 이 진리로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쳐요. 저는. 가르치나 사랑의 측면에서는 우리 미소 자매님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우리 한중의 자매님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훨씬 낮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의 등차는 사랑의 등차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등차는 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 스웨덴버리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의 등차에서는 3층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랑의 등차에서는 자연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곧 사랑의 등차, 자연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임 가운데에는 주님께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그분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또 받들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 명심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뭐로 알릴 수 있냐면 그냥 감각으로 알 수 있어요.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가장 주님께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가는 것은 우리가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동물적 근성을 그러는 거예요. 동물적 근성을 그냥 알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각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와 같은 위기의 질서가 무너질 때에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모독당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의 모독당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소위 말하면 화곡동 교회가 그래서 자꾸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위기의 질서가 없거든요. 그 내적인 위기의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지용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내적인 질서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칠 거예요. 저는 누구도 미워할 수도 없어요. 왜? 사랑과 자연이 결합을 낳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사랑 그 자체가 마찬가지죠. 그거 머릿속에 잘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죽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미 교회에서 주님은 죽었죠. 이미 죽었어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네, 우리는 죽었어요. 네, 죽였죠. 우리가 죽였어요. 죽었단 말이죠.
그거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2000년으로 오셨던 주님은 인생의 측면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의 한 사람, 그 다음에 예언자 정도의 한 사람, 그 정도밖에는 인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우리 또한 이미 주님을 죽였어요. 삶 가운데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저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죠.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죽었어요. 이미 죽어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어있는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부터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이미 정복당해져 있는 이방민족에게 정복당해져, 토속민족에게 정복당해져 있는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해 갈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땅의 속성들로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정복당해져 있어요. 그것을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라는 말씀의 뜻은 오직 생명은 그분으로부터만, 오직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어느 누구로부터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서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기를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아마 거의 다 하실 거야.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그 살아계신 분, 여기에 보니까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으로 계신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사랑으로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외우는 것은 그 주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을 담는 그릇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물을 담는 도구이듯이 컵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담는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그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사랑 그 자체를 표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너희 행위를 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는 이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내면적인 부분이나 외면적인 부분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모르는 분이 없이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안다, 이 말씀의 뜻은. 자,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로 두 개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 머릿속에 잘 담아놔면 성경을 보실 때 그나마 조금씩 그 영적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해한다는 말하고 안다는 말하고 의미가 다른가. 안다는 말은 지각의 측면에서 서술되는 용어입니다. 안다는 말은 지각의 측면에서 서술된다.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의 측면, 다시 말하면 의지의 측면에서 서술하는 거예요. 의지의 측면에서. 주님이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를 이미 안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측면에서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한다 이 말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측면에서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은 의지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렇죠? 의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 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이해한다 라는 말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우리 상태는 의지 측면과 이해의 측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의지 측면과 이해의 측면에서 안다는 것은 의지 측면을 소수하는 내용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소수하는 낱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쿠세 사람들에 의해서 넣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가로를 해놨는데 요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안오라 이렇게 말씀을 다했는데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시험을 뜻하죠. 시험. 그거는 여기서 보면 환난이라는 것은 삶 측면에서는 선 가운데 있으나 교리 측면에서는 거짓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환난은 끊임없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시험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가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지금 개신교에 나간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측면에서 내가 삶 측면에서 선하게 살아야 곧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주님이지 어떻게 믿는 말로 구원을 얻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저것들 하는 짓들 봐라. 믿는 거나 구원을 한다는 것들 봐라. 세상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늘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늘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죠. 저거는 진리가 아니다. 저건 잘못됐다. 그러나 갈 데가 없으니까 나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것이 곧 환난의 시험. 궁핍을 안오라.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궁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궁핍이라는 말씀과 가난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씁니다. 가난이라는 영어로 난 말로 poor라는 말을 씁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포벌티인가요? 포벌티라고 그러죠. 포벌티라는 낱말을 쓰는데 궁핍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서술을 합니다. 선의 측면에서 서술을 하고 가난이다. 라는 말씀에서는 진리 측면에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궁핍이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에 갈급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구를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궁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궁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말은 말씀 지식 측면, 이해의 측면에서 말씀의 무지 가운데 있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 자가 말씀의 애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정확한 영적인 뜻은 말씀이 무지로부터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난한 자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더욱더 부자여도 구하게 될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더욱부터 구제한다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제예요. 아시겠죠? 가난한 자를 돕는 이거 구제. 왜?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눠줘. 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되면 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내 자신도 부하게 되는 거예요. 가리키면서 내가 배우잖아요. 나도 가리키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사실은 제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배워요. 그러니까는 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 말의 뜻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는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죠. 여기서 가난하다, 궁핍하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도 똑같은 상황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논리로 배웠던 것,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로, 주님이 주신 지혜, 그 자기의 논리로 가르쳐야 해요. 원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치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모르는 것 아는 체에서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가르쳐요. 전혀 무직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문자적인 뜻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문자적인 뜻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그러니까 지혜 있는 물질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몸을 통해서 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은 곧 방종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자는 곧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방독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된 선행을 하는 것이 영적인 뜻과 결합된 문자적인 뜻 그런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시겠죠? 그러면 구별된 선행을 하는 구별되지 않는 선행을 하는 것은 내적인 것과 분열된 결별되어 있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에 나와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 버가모 교회가 오직 선행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가 표준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오직 선행을 하는 것으로 존재의 목적을 삼는 거예요. 교리 측면에서는 별로 소홀히하고 등한시하고 하는 그걸 갖다가 설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선행.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씀은 말씀이 가르침, 충성이라는 말, 페이스풀. 충성,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내적인 것과 결합된 선행을 뜻한다는 것, 그것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늘 말씀 속에 대세김질을 하세요. 딱 들어보고 있지 마시고 제가 그 대세김질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하시고 대세김질을 하셔서 내 안에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는 말씀은 사본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여기 후대에 기록된 내용일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지났으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칭 유대 사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자, 여기서 보면 그 거짓된 가르침이 곧 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유대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아주 높은 뜻으로는 천적인 선을 뜻합니다. 천적인 선. 곧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가 유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 유대인, 유대 사람은.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곧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곧 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자칭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이 아니고 거짓이죠. 완전히 거짓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모독을 나누니 그것은 곧 뭐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보면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유대인이 그것은 곧 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라는 말, 이거 사탄과 악마라는 말로 우리 구별해서 또 써야 됩니다. 악마라는 말씀의 뜻은 악을 뜻하다. 내 안에는 악을 가리켜서 악마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이해의 측면에서 거짓을 가리킵니다. 이해의 측면에서 거짓. 우리 박영란 자매님 악마, 사탄 그러니까 귀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말하는 귀신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자의 속성을 갖다가 악마 이렇게 말했고,
세간의를 갖다서 가리켜서 사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눠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악마, 그러니까 이의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사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된 가르침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죠. 교리. 그걸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탄의 회당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교리 자체가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의 내용이 삶 측면에서는 선 가운데 있으나 교리 측면에서는 거짓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서번학교에서 뒤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오히려 사탄 회당이라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이 밑에 써져 있는 말씀의 내적인 뜻을 살펴보면 여기는 삶의 측면에서는 선 가운데 있으나 교리 측면에서는 거짓 가운데 있는 말씀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곧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리로부터 교회예요. 아시겠죠? 교리로부터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교리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리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는 자기들이 믿는 교리가 있단 말이죠. 지극히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의 가르침에 준해서 자기들은 설교하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말하고 예정론도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하고 구속, 전가, 무슨 부활론, 뭐 휴거, 뭐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곧 그분들이 말하는 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교리가 다 있어야 돼요.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다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가 있는 것으로부터 종교는 존재해요. 그렇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우리는 몰랐었는데 지금까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계시로 이 말씀을 밝히신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은 곧 진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말해서 우리가 확증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변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스베덴 볼이 아니라 스베덴 볼이 할아버지가 말했던 건 아니야. 아시죠? 말씀으로부터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베덴 볼은 성경에서 수도 없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단 말이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나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단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라. 말씀을 한번 보고 당신이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확증을 받을 때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리는 새로운 교리의 이 교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새 부대에다 담아요. 새 부대에다 담아요. 이것이 흠 부대에다 담으면 안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만약에 새 포도주를 흠 부대에다 담으면 부대가 터져서 새 포도주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뜨려서 같이 먹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뜻이에요. 그거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빨리 진도 나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장 16절 9장 16절 여기 우리 한중희 자매님이 한번 17절까지 한번 똑바로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굽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울 한것이 그 옷을 당기어 더 흉하게 찢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네, 새 17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셨더라. 자, 아멘. 자,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새 천 조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옷은 뭐라 그랬죠?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네?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키는데 새 천 조각이다. 이 말씀의 뜻은 새 예루살렘 교리를 가리키죠. 자, 이때 당시는 기독교의 교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들을 가리켰던 기독교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때 당시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낡은 옷을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낡은 옷은 뭐예요, 그럼? 자, 유대교의 교리를 가리킵니다. 유대교회.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거죠.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은 지금 현상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낡은 옷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새 천조각은 주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가르쳤던 기독교의 새로운 교리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서로 같이 곁에서 서로 섞음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새로운 교회 교리와 옛 것과 서로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섞여서는 안 되고 이는 기운 옮기 그 옷을 당겨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파멸을 뜻합니다. 온전히 보존될 수 없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자, 새 포도주는 뭐죠?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지. 우리가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 떡은 주님의 사랑을 뜻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진리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가르침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네? 새 포도주예요, 그것이. 근데 포도주는 이 가죽 부대가 나오는데 가죽 부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인데 성경에서 그릇은 다 뭐예요? 교리를 가르쳐요. 다 교리예요. 화살통도 교리예요, 교리. 화살은 뭐예요? 지리지리 가리키는 거고, 화살을 담는 화살통, 그릇은 교리란 말이죠. 주님이 물이 피로 변했다. 아니, 포도주로 변했다. 라는 말씀의 뜻에서 여자여 라고 말했던 그 마리아는 교리를 가리키는 거 아시겠죠? 네. 항아리는 뭐예요? 교리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담아있는 게 뭐였어요? 물이었단 말이에요, 물. 근데 그 교리가 물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물은 자연적 진리를 가리킨다는 거죠. 말씀,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자연적 진리를 가리켜서 물 항아리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잔치집에 떠다 줬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말의 뜻은 영적인 진리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진리인데 마리아가 종을 시켜서 주님이 저분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물만 떠다 갖다 줘라라고 그랬더니 포도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먹기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종이라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으로부터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말은 내적인 것과의 결합을 뜻한단 말이죠. 그것이 잔치집, 혼인잔치집의 비유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라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진리, 문자적인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내적인 것과 결합된, 영적인 뜻과 결합된 말씀의 가르침, 교리, 그것을 갖다가 포도주로 변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라는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것이. 중으로. 이해가 되시죠?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는 그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기적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교회와의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안에서는 선과 진리와의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은 그걸 좀 더 풀어서 말하라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생각은 변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내 마음이 시키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혼인이에요. 혼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이에요. 내 마음은 이 성경 공부 오기를 지금 원하는데 내 생각에서는 아유 귀찮은데 가지 말아요. 그건 분열을 나는 거예요. 혼인이 아니야. 이별이야. 이혼이야. 내 마음에서 아 성경 공부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생각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권위에 대한 순복이에요. 순종이에요. 그것이. 아시겠죠? 내 안에 권위에 대한 순복. 그거는 우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논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의 순종. 그것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이에요. 주님 외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을 뜻한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낡은 가죽 부대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면 지나간.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유대교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개신교, 리포메이드 처치라고 말하는 개신교의 교리는 낡은 가죽 부대란 말이죠. 그것들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둘이 지금 이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하고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되어 나왔던 목사제도, 장로제도, 권사제도, 안수집사제도, 각가지 것들은 다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란 말이죠. 그것들이. 원래는 좋은 의미로 존재했었으나 그 말씀의 뜻들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다 변질돼 가지고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외적인 어떤 권위를 주장하게 되는 이런 것들로 변질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분열을, 소위 말하면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섞어서는 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다르지. 그 말씀이 다르지. 그래서 녹본동 세교회는 다 형제들입니다. 다 형제. 그리고 다 자매님들이에요. 거기는 목사님도 다 자매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그러고 장로제도 이런 거 없어요. 다만 목사님만 목사님 그럽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제 그 교회 그 양대 목사님께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 의해서 새롭게 짓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화곡동 교회를 제가 나오면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면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자매님이라고 하는 것, 또 형제님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호칭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제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그러더라도 좀 더 지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사실 자매님이라는 것, 형제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용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좀 어색하더라도 좀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가죽 부대에 부는 사람도 아무도 없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두 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라는 말씀 뜻은 그렇게 섞음질 되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쏟아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대도 망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부대라는 것은 유대교의 부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대도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미 옛 것들은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진다.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것은 진리가 유화된다는 말씀을 뜻하고 그 다음에 부대가 망가진다는 말은 교리가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고 이화되고 파손된다는 의미예요. 섞지 말라는 거죠. 오직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인데 새 포도주는 새 교회에 속한
진리, 곧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을 뜻하고, 그 다음에 가죽 부대는 교리를 뜻하는데, 부으면 둘 다 보존된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이쪽도 다 보존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둘이라는 것은 곧 주님,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의 뜻은 사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둘은 선의 측면에서, 셋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가 온전히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진리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인가 쉽게 생각하면 낡은 옷도 보존되고 새 것도 보존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뜻이 아니고 둘이라는 말씀은 진리가 온전히 보존된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거짓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문자적인 뜻으로 두세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거짓만 난무하는 곳은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선은 악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단 혼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선 있고 진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100명 아니라 10,000명 아니라 수백만 명이 앉아 있어도 거짓이 난무한 곳에는 주님 단 한 번도 거기에 같이, 잠깐도 거기에 앉아 있어요. 아시겠죠? 선과 악은 같이 결합할 수 없어요.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을 벌써 한 2달, 이제 3달째 접어드는데 저는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쁜가 하면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마음으로 두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두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애정을 갖고 날로 조금씩 깨달아 알아져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마음이 기뻐요. 정말 재밌어요. 가르치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이런 기쁨이 나게 있구나, 이런 기쁨이 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고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기다려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쑥쑥 자라. 빨리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진도가 다 못 뵙는 다음 시간에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는 것을 하고, 우리가 말씀에 애정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말씀 늘 되새김질을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중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직도 양심이 내 안에서 양심이 일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아직도 중생의 글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 본인이 지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양심을 일하세요. 아시겠죠? 그 양심은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내 마음 안에 지각으로부터 양심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각은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거기로부터 우리 총명에 속한 양심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우리는 총명에 속한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는데 그 형성된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이 곧 양심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 가르침을 다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깊은 뜻을 어렴풋이나마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지라 그 말씀의 가르침이 신비하고 다만 오묘할 뿐이라고 생각할 뿐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또 저희 삶의 생명이 되게 하는데 늘 게을러하고 또 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늘 함께 하사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있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